오늘은 사사기 강의 40번째 시간, 베냐민 지파가 아내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통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네. 이 말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상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예정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만나는 건 얼마나 평생에 소중합니까? 그런데 친구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 않고, 왜 꼭 배우자를 향해서만 예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딱 예정해 주셨으니까, 자, A라는 사람을 만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정해 줬으니까 그냥 받아야 되는 건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기도는 예정한 사람 만나게 해달래 놓고 하나님이 너 예정한 사람 이 사람이야 그러면 나 마음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죠.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그랬죠. 하나님이 이 음행한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경우죠. 하와도 아담과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데려와서 이제 둘이 부부가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그를 짝지어 주신 하와를 데려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줬어 라고 그냥 탁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요, 이 하와를 향해서 시를 하나 쓰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피동적으로 내가 주셨으니까 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과연 나의 사랑, 그리고 성실함, 그 다음에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나의 결정,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가 아내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사랑했을까? 과연 그 무엇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남자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성읍을 다 멸절시켰기 때문에 여자도 아이도 없는 겁니다. 딱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문제에 하나 봉착하게 되죠. 우리에겐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600명의 사람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어야 결국 자손을 낳게 되고 지파를 유지할 텐데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 것인가, 그걸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맹세를 했던 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들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여자들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 이게 베냐민 지파가
아내를 얻는 방법이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상황들은 우리의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마치 앞뒤가 다 막혀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럴 땐 사람들이 두 가지의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으니까 편법을 쓰는 겁니다. 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좀 구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는 거죠. 또 한 방법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으니까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자의 방법, 편법을 가지고 사용한 방법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법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게 되고요. 내가 위를 향할 때는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후자의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자의 방법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후자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이 하나의 맹세를 합니다. 자, 서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베냐민은 뭐니까? 악이니까. 그 악에게 우리의 딸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걸 맹세한 겁니다. 자, 이 맹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의 효력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맹세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맹세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자, 구약 옛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마. 맹세는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다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36절과 37절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가 맹세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앞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과연 미래와 결과를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알 수가 없죠. 결과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도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 내가 미래를 알고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옳은 것과 아닌 걸 말하고 이후에 이럴 거라고 성급하게 예단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될 거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맹세를 미리 해놓은 겁니다.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맹세 때문에 앞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걸 해결하고 돌파할 방법이 없게 된 거죠. 자, 2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라. 아멘. 자,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큰 소리로 울며 대성통곡한 겁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하는 것처럼 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저 밑바닥을 봐야 됩니다. 자, 울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냐는 거죠. 그 울음은 뭡니까? 후회죠. 회개입니까? 아니요, 후회입니다. 그 큰 울음, 큰 소리로 우는 건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 없어지다 이 말은 자리가 비다 그런 말이거든요. 잃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한 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패턴이죠. 그들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다. 이게 사사기 패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날 동안 계속 배웠던 패턴이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이죠. 죄와 회개와 심판과 구원과 이 네 가지 항목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우리는 사사야. 우리는 심판자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사사라는 항목이 있는 겁니다. 자, 베냐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항목이 이 사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 심판. 그 다음 승리를 거뒀죠. 승리, 구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게 이 내용엔 없습니다. 이 스토리엔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오늘 같은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 왜 멸절하라는 헤렘 이것을 우리가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데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한 지파가 없어졌고 이렇게 멸절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항목엔 하나가 없죠.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씩 빠뜨리는 것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누군가는 믿음이라는 걸 신앙에서 빠뜨립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빠진 거죠. 누군가는 사랑을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행하려 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회개를 빠뜨립니다.
자기 의라는 것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빠뜨리고 계십니까?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쪽이 빠진 것 아닌가? 난 신앙에서 혹시 하나를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정의와 용기가 나에게 빠졌다면 내 신앙의 균형 잡기, 이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바른 균형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지파가 멸망했습니다. 그랬지요. 자, 이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자, 끊어졌도다. 이 말은 자르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뿔이나 제단에 가서 자르는 겁니다. 이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자르는 자. 자, 누가 우리 형제 베냐민을 잘라냈습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다시 베냐민 지파를 하나의 지파로 살리는 건데 딱 600명 남은 겁니다. 남자만. 성금은 이미 가서 전부 다 멸절시켜 버려서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그들에게 있었죠. 맹세한 거죠.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편법을 생각한 겁니다. 자, 어떤 편법입니까? 이런 거죠. 그 자리에, 맹세를 했던 자리에 불참했던 사람들을 찾아낸 겁니다. 자, 맹세한 사람들은 안 되니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총회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불참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또 죽입시다. 자, 또 하나의 명세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딸 주지 말자, 이거 하나. 또 하나 뭐 했습니까? 총회에 불참했던 사람들은 죽이자. 이 맹세도 또 해놓은 겁니다. 야, 이거 갈수록 태산입니다. 계속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반드시 죽일 것, 이것을 결정해놓고 맹세한 겁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맹세입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죽이자, 이런 맹세를 계속 해가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자, 찾아냈습니다. 자, 누구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야. 참여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하는 거죠. 베냐민 600명의 남자를 위해서 또다시 죽일 계획을 할 겁니다. 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 자기 맹세 때문에 말입니다. 자, 10절과 11절로 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회중이 큰 용사만 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죽인다. 자, 누굴 죽인다? 남자와 주민과 어머니, 아이들. 누굴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정말 명분이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헤렘이잖아요.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사람들을 죽여서 베냐민을 살린다면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입니다. 사람을 계속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죠. 광야에서.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그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거 오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결함을 위해서인 것처럼, 죄를 없애는 것처럼, 아니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 소견과 종교적 맹세와 헤렘의 명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길을 계속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간혹 합니다. 인생이란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까? 위대하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물론이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은 기뻐해야죠. 행복해야죠. 누군가를 작게라도 돕고 감사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럼 됐죠.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하게, 대단하게, 엄청난 일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죠. 그게 예수님 믿는 이유 아닙니까? 매일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유들과 삶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뜻과 맹세와 명분, 그런 거 말고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면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살아,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보내면서 난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난 내가 기쁘게 살면 좋겠어, 난 내가 감사하며 살면 좋겠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기쁘고 감사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로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자,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자, 유부녀, 아이들 다 죽였죠. 그리고 미혼 여성 400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들의 명분은 이거죠. 자, 길르앗 야베스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다 죽여. 그게 처음 결정입니다. 그죠? 헤렘이죠. 다 죽여, 멸절시켜,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미혼 여성은 데리고 왔네요. 그게 헤렘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다 멸절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사람을 살려놓은 겁니다. 뭡니까 도대체?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명분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사람을 살려놓은 거죠. 사울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딱 그랬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니까 야, 이 건장한 노예들, 대단한 가축들,
명분이 그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거짓말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려놓고 나머지만 죽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느냐는 겁니다. 이 전쟁의 출발은요, 레위인이 자기 첩 그리고 기브아 이 사람들이 자기 첩을 마음대로 성착취를 하고 죽였다. 그것 때문에 12토막을 내가지고 보내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켰고,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킨 것 때문에 야베스 길리앗을 멸망시켰고, 처녀들을 빼앗았고, 사랑도 없는데 이 400명의 여자를 그냥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버린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베냐민에 있는 그 불량배들하고 이스라엘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네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다? 정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와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쉼이라는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4km 이상 걷지 않습니다. 불도 안 피우고요, 음식도 안 하니까. 노동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의 문제는 이런 거죠. 환자가 생깁니다. 자, 의사는 고쳐주는 게 노동이죠. 근데 환자가 생겼습니다. 자, 고쳐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안식일인데. 이 고민이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노동하면 안 돼.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유대인 랍비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축은 말이야 끌어내야 돼. 안식일이어도 건져내도 돼. 환자는, 사람은 안 돼. 가축은 돼. 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랍비들은 끌어내라 양은.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환자를 고치면 안 되냐? 지금 이 논쟁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것 때문에 생긴 논쟁이었습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 이게 진정한 안식일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가치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부라고 하는 것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누군가는 힘이라고 하는 게 가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나이라고 하는 게 가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경험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이성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타인의 눈이라는 것이 가치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어떤 가치도 앞설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게 뭐다?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 그거야. 마가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느냐? 야,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해? 네 생명이 없어지면 끝인데 무엇이 우선순위다? 사람의 생명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가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합니다.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베냐민 지파의 생명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생명을, 길르앗 야베스의 여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타인에게 준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긴 겁니다.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생명이란 어떤 가치인가? 마음대로 죽이고 타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사회에 일어나는 누군가는 성노예로 삼는 사람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사사시대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다릅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보고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오늘 내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와 삶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